먼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헬라의 지성을 상징하는 아레오바고는 높은 바위 지대에 위치하는 야외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높은 곳에는 헬라의 종교를 상징하는 파르테논 신전 등이 위치한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헬라의 지성이라는 것은 헬라의 우상 숭배 아래에 놓여진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설자들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크로폴리스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청중을 향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성의 전당에서 우상의 전당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 종교심이 많다고 운을 뗀 것입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언급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참된 진리를 모른다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한 신에라고 새긴 제단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철학을 탐문하는 지성인들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몰라 모순에 빠진 아덴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에 의해 자기들이 신이라고 만들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추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의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모르고 믿는 겁니다. 어떻게 지성을 자부하던 사람들, 철학에 몰두하던 사람들이 지성과는 정반대인 반지성적인 우상 숭배에 매몰될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종교와 달리 참된 신앙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도대체 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지 명확해야 됩니다. 실제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뭐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된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계시가 없는 세상의 온갖 종교와 미신은 사람을 오히려 더 모순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더 반지성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 생각은 이정자들이나 어떤 강력한 사람들이 세상에 움직여진 것으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지 않아요? 갇혀 있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들의 실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함으로써 우상들의 실체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우상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둘째, 우상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있더라고. 보면 새신시인가 있어. 새신시 이렇게 부채에다 이렇게 물을 부어서 씻기는 의식 있잖아요. 물론 자기들 나도 의미는 부여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뭐 마음을 씻는다나.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 몸도 못 씻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또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가면 뺨 한 대 때립니다. 때리는지 말인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게 참 답답하잖아요. 아직 어떤 종교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불교 용품점이 있어요. 절간을 차리면 어디 가냐? 불교 용품점으로 가서 일단 부처성을 삽니다. 그러면 500만 내시오. 아이고 깎읍시다 400만 원 하고 제가 이제 신을 흥정을 해서 신을 사와요. 돈 주고. 그리고 딱 절간제로 앉혀놓고는 뭐 하냐면 점안식이라는 걸 합니다. 점안식. 점안식이 뭐냐? 점을 찍어서 인중에 탁 점을 찍는 거. 인도 사람들 이렇게 가운데 점 찍고 다니잖아요. 그게 점안이라고 점안 점 딱 찍어요. 근데 그때까지 점을 찍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물건이에요, 물건. 그리고 붓으로 먹물 갈아서 점을 딱 찍는 순간 신이요. 그 앞에 빌고 쓰다고 해요. 점을 찍거나 마나 그게 그거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미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만든 그 어떤 신전에다가 그걸 가둬놓고 있어요. 넷째, 우상은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팔이 깨졌어요. 그럼 지가 집하는 부채야 되는데 사람이 돌봐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회복해요? 돌봐줘야 돼요. 넷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떨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우상에 매여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동차를 사건 이사를 하건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꼭 고사를 지내요. 근데 참 다른 나라 사람들 시골을 바라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돼지 사다가 콧구멍 벌려가지고 돈구가 오면서 절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끝나면 또 그 신을 또 잡아먹네. 잡아서 안주해서 또 잘 먹어요.
어떻게 먹거리인 거기 대지에다가 사람이 절을 할 수 있어요? 그들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모양 큰 최첨단 뭘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다가 고정하는 것은 돼지 갖다 놓고 절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모순된 존재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에 빠지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실상에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15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며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부었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인류학 쪽에서는 사람들이 섬겨왔거나 섬기고 있는 우상의 종류만 해도 수십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 운명을 그 우상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맡겨야 하잖아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알고 사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 전체를 전 생애를 다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우상에게 어떻게 진리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에 빠지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꾸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메꾸려고 또 우상이 또 자꾸 기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바다에다가 심청을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구렁이 신을 섬기는 민족이 있어요. 어떻게 동네 처녀를 갖다 구렁이한테 바칠 수 있을까요? 우상에 빠지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나요. 아무튼 그러기에 혹시라도 복을 받겠다고 우상과 미신을 찾는 사람도 있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는 마침내 흑암의 저주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우상 숭배에 미친 사람들이 종말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영적 실체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 아니하도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6절 29절에서는 그렇다면 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창조하신 창조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주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인간에게 근원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가는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신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생사화복이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람에 달려있지 않고 세상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오묘하심이 담겨 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갈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지구에 갈색 밤하늘에 무슨 한 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얀 한 점. 그런데 멀리 바라보면 지금은 한 점이 아니라 우주 전체 살펴보면 우주에 바라볼 때 우리 은하계 자체가 한 점에 불과해요.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세요. 과일을 하면 당장 우리 요즘 귤들 많이 드시잖아요. 귤을 딱 까보세요. 어쩌면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서로 그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생긴지 몰라요. 그걸 또 속껍질 꼬고 또 한번 봐보세요. 만 알갱이들이 오밀조밀조 붙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지는지, 그죠? 하나님은 광활하지만 섬세한 분들, 그 섬세한 삼일체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하는 동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 우상들은 쌍방통행인가요? 일방통행인가요? 우리가 신에게 뭐라 말하면 신이 또 알았다고 대답해 안 해요? 안 해요. 일방통행.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일방통이 아니라 쌍방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힘입어 살 때 친히 역사하는 조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돕는 분이십니다. 일곱째,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은 자연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덟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섭리자요 주관자요 계시자이시며 동반자요 조력자요 아버지시요 지존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세길로 인도하신 실제적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데 어찌해서 사람들이 헛된 종교와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그리고 사단의 졸개인 귀신에게 또 하나님 노릇하는 이단 교주에게 자기 인생을 묻는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르고바고에서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첫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죄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었으니까 알지 않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초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얘기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명대로 창조하시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천성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도 개체가 보존되고 종족이 보존되고 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본능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싶고 느끼고 싶고 뭔가 방향을 설정하도록 지적인 본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실제하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추론한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이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너무 쉬워서 실감이 안 나시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1억씩은 바쳐야 구원 얻느니라 했다면 우리 실감이 날 거예요. 그죠? 뼈빠지게 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1억 갖다 바치고 할 텐데 실감이 날 텐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니까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구원 받은 것 같지도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실감 안 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우주 만물을 통해 합당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이러한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집을 내준다면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옳다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님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을 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어떤 사람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었지만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우상 숭배에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럼에도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이 모든 탐심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이 안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더 심각한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놓치고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우리 스스로 짓밟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까지 그것을 우상으로 연결시키면 말이 되냐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동의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꿈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그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이에 두는 게 우상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내 욕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속는 것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토해내야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탐심의 우상을 버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하든지 우리 각자 자신부터 이 문제를 좀 극복해야 하고 또 각자의 집안과 또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정확하게 선을 긋고 예배당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까? 우상의 모든 그림자마저 모양마저 버리고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